요한 1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곳이기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2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다 죽인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몸된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가인이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가인의 엄마 하와도 마귀에게 사로잡혔죠. 하와의 아들이었던 첫 아들이었던 가인도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음 받고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인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행위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행위가 악해진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제물을 드리지 않고 임의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은 죄 사함을 받기 후에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른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죄를 이길 힘은 없습니다. 천하 장사를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악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하고 속죄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가인이 회개하며 속죄 제물을 드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죄 없다, 나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지 못했고 속죄 언약을 의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속죄 제물을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땅의 모든 아름다운 소산을 제물로 드렸을 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며, 제사를 드리는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동생 아벨은 어떤 자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알았어요. 존재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죄가 마음에서 끊임없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예레미야 예언자가 증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다 죄가 밖에서 들어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아벨은 내 자신이 거짓되고 썩은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패한 썩은 마음에서 날마다 악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적마다 죄의 사함을 받고 마음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언약이었던 메시아의 언약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함께 번제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씀드린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혜까지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라고 증거한 것이죠. 어린 양과 기름 드렸다는 것은 번제로 드렸다는 얘기죠. 번제는 속죄제라고 분명히 레위기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으니까. 아벨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마음이 더러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리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구했던 것이죠. 물론 선을 행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 선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겁니다. 무엇을 선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고 사람 앞에서 착한 척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외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외식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하고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외식하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이미 화를 받았다. 마음에 더러운 죄를 품고 착한 척하는 그 외식, 그거 역겹지 않니? 하나님 보시되 얼마나 역겹겠냐. 그 말이죠. 죄인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죄를 발판 삼아 가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으면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람 마음에 귀신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막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발판이 있어요. 디딤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죄, 사함받지 못한 죄가 마귀가 들어온 발판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는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될 때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딛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인은 그의 마음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사랑하기보다는 극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졌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동생이 죽일 정도로 미워진 적이 있어요? 잘못해도 내 동생이에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마음, 보통 사람 갖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 거 아니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여기 지배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 마귀의 지배를 받는 곳이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린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잘못한 적 없다 가인처럼 하면 마귀가 들어가 마귀 지배를 받고 원치 않는 미움으로 자기의 동생을 미워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사는 동네인지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미움이 가장 큰 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높은 여행 알고 있지? 그 말이죠. 형제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다. 기회만 줬으면 죽었을 거야.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못 죽였지. 똑같은 거야. 라는 얘기죠. 성경은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너 마귀 자식이야 그 말이에요. 그 죄의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읽은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의를 행치 아니한다. 이거 회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죄 가운데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나 믿음 생활하고 있다. 근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냐? 너 아직 죄 가운데 있구나. 그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도모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미움으로 분한 마음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진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제사 드리러 왔을 때 보셨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보신 것이죠.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가인이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 가진 것 네 마음에 죄의 소원밖에 없구나. 어떻게 다른 사람은 성공할 목적 소원을 가지고 일이 잘 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냐 라고 그 마음을 깃들어 보시면서 주님이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 죄를 다스려요? 내 마음도 조절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다스리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사로잡혀요. 죄의 소원이 나를 삼키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길 딱 하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인이 그렇게 깨우쳐줬어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인은 마귀가 주는 그 시기, 그 미움, 시기, 미움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자동적으로 뭐예요? 용암이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동생을 잠깐 좀 바깥으로 들러 나와봐, 나오게 유인한 후에 그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다 죽임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린 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로 인해서 형제를 죽이지 않았을지도 미움이 살인죄니까 형제를 미워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되게 될 때에 가인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밭가라도 다시는 땅이 내게 교력을 주지 않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거름 주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잘 자라 열매를 맺는 건데 거름 실컷 주고 힘을 다하고 밭에 살아도 땅에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저주를 받으면 땅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열심히 해도 열매는 하나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것이죠. 가인은 저주가 하나님의 무서운 책벌임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책벌이었구나. 그때 받았을 때 알았던 것이죠.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무서운 처지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될 때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에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중년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까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결혼하고도 방황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든 겁니까?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 싸우면 좋았을 것을 이 방황하는 마음이 얼마나 나를 미치게 만듭니까? 자식이 난데도 방황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일하러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기 일하러 나가면서도 방황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고 내 마음을 평안으로 치우신 축복을 받지 못해 방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방황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가인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저주를 받게 되게 될 때 그의 마음은 평생길이 방황했습니다. 땅에 효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오히려 편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기 때문이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운 짓 한 놈이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미운 놈이 미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움은 회개하고 죄사함 받지 못한 마음 때문입니다. 죄사함 받지 못한 그 미움의 마음,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주받고 두려워하며 유리 방황하며 망하게 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한 죄를 틈타고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더러워진 마음을 시기와 미움과 분노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던 내 마음을 조절하지 못할 겁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갖고 끝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내를 미워하고 남편을 미워하고 허물있고 잘못한 거 있죠. 그것은 허물과 잘못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미워지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잘못 하나도 행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찾겠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못 찾습니다. 그런 여자 없습니다. 그런 남자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문제는 나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죄에 빠진 마음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사함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형제들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의 죄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가인이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고 함께하지 않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 효력을 주지 않는 무서운 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이 더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가인이 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미워하면 가인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미움을 품으면 가인처럼 망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 망해서도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같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런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하나님의 용서받을 거 없는데, 나만큼 살면 되지 뭐. 그 교만이 가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교만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 죄를, 함께 하실 수 없는 내 죄를 가인에게 알려주듯이 깨닫게 하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가인처럼 거절하지 마시고,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마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함으로 죄를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혼이 깨끗해지게 될 겁니다. 죄를 다스리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회개하면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잘못을 행한 형제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놈들이, 죄송합니다, 다 부모 마음에 듣게 행하나요? 미운 짓 한두 번 합니까? 잘못된 거 한두 번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그것이 미운 것이 미워지지 않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사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회개하고 사랑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자는 잘못한 형제를 본다 할지라도 미워지기보다는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미우면 조그만 잘못도 미워져 죽을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허물이 있는 형제라 할지라도 남편 아내라 식구라 할지라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기뻐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 열어주실 것입니다.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사랑하면 저주가 떠나고 지금 어려워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억지로 사랑한 척하지 말고 회개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이고 그저 사랑 갖고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가정도 번창하시고 몸내 교회는 전국과 똑같은 교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모두가 미우고 싸우고 사는 것이 세상인지라 그것이 크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게 만든 놈이 잘못이라고만 그렇게 여기며 살았댔습니다. 근데 미움이 살인죄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란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들어가 방황하게 될 것이며 멸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미움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미워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 형제됨을 고백하면서도 미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씻어주십시오. 미움이 조금만 들어왔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시침받는 은혜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 함께한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하늘 문도 열리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도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다시 한 번만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몸 내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세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총 내리셨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아버지 하나님 저진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무서운 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살인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이 마귀의 자식이 하는 일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방황됨을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 때문에 내가 망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움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죄로 여겨지질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도 이 말씀은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즐거운 말씀만 묵상하며 사는 어리석은 가운데 믿음 생활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일 마음에 조금만 내 식구들 형제들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모두 끌겨나가시고 주님, 내 마음에 또 미움이 들어왔어요. 자복하고 또 씻어달라고 간검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해주시오며 이제 거짓이 없이 뜨거운 뼈버져 형제를 사랑하되 피차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활이 가정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온전히 회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가정에서 떠나게 하게 하시고 모든 땅에 효력을 주지 않는 일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며 살게 달라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식들하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몸이 약한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오랫동안 투병 생활한 형제들 이명수 권사님, 유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신영기 권사님, 나남도 집사님, 성예석 권사님, 사완진 성도 그대를 위해 하시는 분들을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저 세 번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만을 원합니다. 빌고 원하옵나니 성도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라고 준 시간들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저 주신 자식을 사랑하고 살아가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 절대 미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경계를 삼고 미움이 들어올 적마다 회개하고 미움을 쫓아내게 하시고 지침받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의 기업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자녀를 복되게 길을 여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투병 생활하는 모든 형제들이 싸우니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의 믿음을 더하시며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의 영도 구원받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도 붙잡아 주시고 세움받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계엄이고 계몽이라고 세결합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짓에서 진실을 보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를 다시 굳건한 반석에 세우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악인의 꾀를, 의인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오만한 모임과 의인의 모임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 자리에 이제는 앉지 않게 하시고, 의인의 몸에 들어가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의인의 생각을 따라갈 줄 아는, 이제는 깨어나는 분별한 은혜를 주시고, 교회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도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 번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나라를 지켜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주님만이 바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악을 도말하시고 주님만이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도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악인의 꾀와 의인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오만한 모임과 의인의 모임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제는 깨어나게 하시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나를 다스린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반석에 세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번 미워하고 삽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살인죄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이 미움이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다 결국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미움이 내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움이 덜끄러운 만큼도 내 가족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에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 마귀의 미혹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올 적마다 내 마음에 경계를 세우고,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십자가 붙들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에 저주의 죄인 미움이 들어왔어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지쳐달라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다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지게 하시고, 미운 짓 하던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지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되, 가정에서도 충만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온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